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언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느 모임이나 어느 사회나 그리고 어느 민족이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다 보면 어떤 일정한 형태의 관례가 생기고 관습이 생기고 풍습을 갖게 되고 또 어떤 특정한 그런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조상으로부터 그 후손들에게 유전이 되어 내려옵니다. 이 전통이 일단 우리에게 수용이 되어지면 거기 속한 공동체 구성은 모두 알게 모르게 그 전통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나름의 그 전통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장로교의 전통이 있고 침례교는 침례교의, 감리교는 감리교의 전통, 그리고 로만 카톨릭 천주교는 또 천주교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장로교에 속한 우리 교인들이라면 장로교의 오랜 그 전통, 신앙의 유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전통 가운데는 물론 성경적으로 좋은 전통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서 쥐가 너무 많아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때마다 이 고양이가 방정맞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이 예배 때에는 반드시 고양이를 예배당 문 밖에 묶어 놓아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가 되면 항상 고양이를 예배당 그 문 밖에 묶어 놓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된 것이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수도원장도 죽고 고양이도 죽었습니다. 근데 수십 년 예배 드릴 때마다 고양이를 문 밖에 묶어둔 것이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고양이가 없으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허전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고양이를 일부러 사다가 항상 예배당 문 밖에 묶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당에 그 문 밖에 고양이를 묶어두는 그것이 의식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게 된 것이죠. 여기서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전통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사실을 왜곡시키고 본질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 나름대로 그런 신앙의 유산이 있었고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교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복음서에는 아주 흥미롭게 나오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에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관행, 이 전통의 폐해에 대해서
또 지적하는 모습이 복음서의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 즉 전통을 따르지 않고 그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는 그런 이슈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장로들의 유전,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율법을 보호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럴 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율법의 울타리라, 그렇게 보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또 포로 귀환을 했을 때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겠다, 율법 준수하는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가 이렇게 멸망하고 나라 없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공경에 빠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호하고 잘 지키도록 여러 가지 규칙과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발전해서 미시나라고 부르는 하나의 규례집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지는데, 이 미시나는 일종의 율법을 해석해 주고 또 그런 사례를 모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율법을 견고하게 지키려는 이런 과잉 보호와 또 율법 전수를 위해서 과잉된 그런 열심이 그 율법의 본래 그 해석과 적용을 아주 극단으로 몰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는 아예 율법 그 자체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일에 더 중요시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어지고 말았고, 또 이 장로들의 유전을 강조한 나머지 율법의 본래 의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의 유전들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그 본래 취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이제 문자만 남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소위 율법의 본래 정신은 상실해버리고 이제는 본래 그 의미를 애곡시키고 과장되는 그런 흔적이 여기저기에 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지적한 이 정결의식이 대표적인 예식입니다. 이 정결의식은 단지 위생의 문제가 보다도 종교적인, 이것은 정결하고 이것은 부정하다, 그런 의식 가운데 그들의 먹는 것과 또 여러 가지 그 의식과 예식을 여러 가지 막론해서 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의 그 임무를 하기 전에, 수행하기 전에 그 노수로 만든 물두멍에서 그것을 가지고 손발을 씻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율법에서 규정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씻을 때에도 방식이 있습니다. 손을 처음에는 약간 손끝을 들어서 그 물이 손끝에서 흐르지 않고 이 손목을 타서 손물을 그 씻은 더러운 물이 흘러내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는 손끝을 또 아래로 향해서 그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이런 의식 절차가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이 돼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지을 때 수행하도록 손발을 씻도록 한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 전에 하라는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근데 이런 지나친 열심이 또 하나의 지켜야 규칙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시장에 들어와서는 물을 뿌리는 이런 그 정결 의식이나 아니면 잔과 주발과 녹고를 씻는 일, 이런 모든 외적 정결 의식이 그들의 삶 전 영역에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여러 가지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미한 부분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결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된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이 일에 열심을 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식사 전에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예수님께 그 이유를 따져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손을 씻든지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든지 잔과 주발과 녹고를 깨끗이 씻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생에 관련돼서 그 잘못된 것을 먹으면 배탈이 날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서가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부정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15절과 16절에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밖에서 아무리 깨끗이 한다 해도 그것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그것이 또 먹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간다 해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마음속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언 지키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세밀한 것까지 세세하게 따지며 지켰죠.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키운 박하나 운양과 채소 그것까지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공의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께는 사랑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 정결에는 힘쓰지 않냐고 겉에 보이는 외면적 정결에 열중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외형주의, 외식주의를 가차없이 비판하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의 문제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주의가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손을 잘 씻고 장과 주보를 열심히 닦지만은 마음은 닦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입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 떠들어댔는데 마음은 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야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당장 헌신해서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바칠 것을 그렇게 서원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못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일상생활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 자기 희생과 또 섬김의 삶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몫을 챙기고 자기 권리 주장하는 일에서는 한치의 양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삶에서 멀어진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예수쟁이들 말은 잘하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도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마음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손을 열심히 했거나 모욕을 열심히 하거나 집안을 열심히 쓸고 닦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말라. 마음을 정결케 하라. 마음에 악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고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에 정직한 자가 되라.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에 할례를 받고 마음을 채워하라. 그리고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 마음과 관련된 그런 지침에 관한 그런 명령을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 눈에 이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손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씻습니다. 반면에 마음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러워도 그것을 숨기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급하게 느껴지지 않고 자꾸 뒤로 밀어내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오래 놔두면 금방 파리가 끓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통을 밖에 내놓습니다. 근데 마음의 쓰레기는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나도 별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구더기가 들끓는데도 꾹꾹 눌러 참습니다. 설마 다른 사람이 이것을 알까? 하고 대강 덮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그런데 합리화시킵니다. 뭐 인간이란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묵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처럼 더러운 마음을 놔두고 아무리 겉만 그렇게 씻어봐도 우리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바리새인과 유대인 그 서기관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한번 부딪혀 봐야 될, 점검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입술의 신앙인가, 마음의 신앙인가, 선을 씻는 신앙인가, 아니면 마음을 씻는 신앙인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가. 우리가 손만 씻고 마음을 씻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입술로 찬양을 부리고 기도하면서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몸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생각은 온통 세상에 어떤 즐길 것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채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죽은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늪에 빠졌던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네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냐노라.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올삭과 정한 절개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를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짐승의 무지한 짐승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사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잘 잡아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이방신을 제사를 지내면 이방신이 좋아서 자기들의 복을 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피의 제사에 실증이 났다. 너희들이 내게 제사를 드리러 왔지만 성전뜰만 받고 돌아가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드린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그래도 그나마도 예배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다 보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드리지 않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함정은 어디 있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함정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이 세우는 종교적인 어떤 의식, 예배 의식이나 전통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면은 우리 마음이 일단 우리는 편안합니다. 그렇잖아요? 먼 길을 떠나더라도 예배 드리고 하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서둘러다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가자. 그냥 가는 내내 꺼림칙하죠. 그렇죠? 꺼림칙하죠. 혹시 무슨 일이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좀 꺼림칙하고 하나님 예배 드렸어야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의식과 또 예식을 행하면은 일단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하면서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마음은 닦지 않고 손과 잔과 주발과 노그릇을 닦는데 열심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기본적 관심은 오히려 이런 의식을 행하는데 어떤 전통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경건한 척하면서 힘써 봉사하기도 하고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이런 외식에 빠집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걸어가던 것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겸손한 척 처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식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배는 헛되다고 지적하시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전통을 앞세우고 잘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서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다른 사람이 인도하는 것을 조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르반이라는 그런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르반의 경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것은 거룩한 물건으로 간주가 되어지는, 구별되는 것이죠. 비록 소유자의 손에 있어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고르반이 되었다고 선언하면은 부모 공양에 대한 그런 율법의 요구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악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계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재물로 부모를 공경하는, 섬기는 것이 아깝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부모를 섬기는 그 일을 내가 면제해도 된다는 거죠. 장로의 유견으로서 율법을 폐기해버린 그런 전형적인 예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율법을 폐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13절에서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바로 전통 뒤에 숨어버린 그런 위험성입니다.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자, 여기에 주목해야 할 말은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어떤 정해진 것을 하기만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 행위가 율법의 근본 정신에 어긋나고 모순이 되어도 하기만 하면 그만인 것이다. 자기 양심을 기만한 일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로의 유언에 따라 하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당연히 그 일로 자기 할 일을 다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오늘 봉사했으니까, 나 헌금 드렸으니까, 나 새벽기도에 참석하니까 이것을 행했다는 그 자체로서 나머지 모든 것을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이런 것을 행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보다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마치 그것이 전부이냐, 나머지 부분은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이냐, 그렇게 책임하는, 그렇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문제이시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 것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다른 사람을 자기 희생과 섬김으로 섬기고 있는 것인지, 공의대로 정의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공의로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서는 아무 상관하지 않고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객 전도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8절과 9절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기에 보면 과거에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과거 기독교 역사에 나타납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중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갖가지 그릇된 교리들과 미신들이 이 기독교 신앙과 혼합이 되어서 교회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런 대표적인 경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성물 숭배입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들의 어떤 유품이나 유물, 이것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에는 수도원이나 성당에 성유물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성인의 그 유물에 아니면 유골, 그 뼈에서 놀라운 신비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숭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 성유물을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심지어는 수도사 중에서는 성유물만 전문적으로 훔치는 도둑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성유물이 있으면은 소문이 이렇게 절로 나게 되고, 그러면 참배객과 그리고
순례객들이 많아지게 되고 헌금을 또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자연히 땅도 영지도 넓혀지고, 그러면 그 수도원과 성당이 이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 영험한 유골들을 훔치기 위해서 스파이가 된 수도사도 있었고, 이 성유물 산업, 이 서로 물물 교환하듯이 그것에 대해 거래하는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이름 없던 유골도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는 도둑 맞음으로써 더 가치 있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성유물을 위해서 살아있는 성인을 죽여서 그것을 성물로 만드는 그런 음모까지 꾸며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274년 유명한 교부 학자인 성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포사노바 수도원에서 병사하게 되었는데, 그 시체, 그 성 아퀴나스 그 신부가 아주 몸체가 컸다고 하는데, 그 시체를 큰 가마에 넣어가지고 시체를 끓여서, 그래서 이제 뼈만 남게 만든 거죠. 그 뼈를 성유물로 해가지고 각 수도원으로 이렇게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정말 극단적인, 기독교의 신앙에서 완전히 본질에서 벗어나면 아주 미신적인 그런 모습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없지만은, 그런 경우까지 빠지는 경우는 좀 드물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과거 역사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세 가지 의무상을 아주 강조해 왔습니다. 목사들이라면 누구나 다, 또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다 이 세 가지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는 주일 성수하는 것, 두 번째는 11조, 세 번째는 전도하는 것. 이것을 해야 될 의무상으로 강조를 많이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중요한 일들이죠. 또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술, 담배 하지 않기, 그리고 제사 지내지 않기, 그 다음에 음행하지 않기. 이 세 가지를 또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강조를 해왔습니다. 참 좋은 전통이지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전통입니다. 또 초신자들에게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기준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저 정도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저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하나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전통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의 신앙이 이것이 전부이냐, 이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그만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소극적인 경건주의가 기독교의 전부의 내용으로 그렇게 치부되면 대단한 오해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독교의 신앙이 이것 지키라는 몇 가지, 그것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전부겠어요? 죄인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신실하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부욕케 하시는 그 부유하게 살게 하시는 그 충만함,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인데,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인데,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그런 함정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것을 지켰으니까 나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위선과 나는 이것을 잘 지켜냈는데 왜 너는 그 정도도 하지 못하느냐, 이 정죄하는 이 독단적인 태도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빠진 함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간과한 살은 사실은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경건한 척 하여도 문제는 우리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이웃을 향한 자비와 섬김이 없고,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세상보다 더 타락해버린, 도덕적으로 부패해버린, 그래서 비즈니스 중에서도 가장 더럽고 추악한 비즈니스가 종교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돈벌이가 되는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전통을 등에 업고 남을 정죄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전통 뒤에 숨어서 스스로 기만하고 회개치 않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기 보면은 회칠한 무덤 같다. 이것은 유대계의 그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그 의미를 더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더운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시신을 그 당일 무덤에 묻습니다. 근데 가장 부자들은 어떤 그 무덤을 쓰냐면 천연 동굴이 제1급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그래도 또 있는 사람은 천연 동굴이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는 것, 이거 두 번째로 큰 호사스러운 그런 무덤이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평토장을 하게 돼요. 땅에 묻게 되는데 땅에 묻고 그 다음에 돌을 눌러놓습니다. 그래야 짐승들이 파에 해치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특별한 유월절 절기나 이런 절기가 갔다 오면은 이제 회칠을 하게 됩니다. 석회를 발라 놓으면은 밤에도 하얗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은 시신과 무의식적이라도 접촉을 하면 종교적으로 부정을 타는 것이니까, 특별히 절기에 가까워지면 그 해칠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기 무덤이 있구나 해서 그 무덤을 피해서 가도록 이렇게 회칠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회칠을 해놓으면 겉으로 보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종교적으로는 거룩한 모양 구색은 다 갖췄어요. 의식도 경건하게, 기도할 때도 거룩하게, 찬양할 때도 손 들고 거룩한데 그 마음속은 전혀 하나님께 그 터치를 받지 않는, 성령의 역사에 회개치 않은 그런 마음, 회개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목회자가 다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은 죄가 있지만은 저는 가르치고도 순종치 않은 죄니까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겉모양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 내면 세계의 참 모습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신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존재하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우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항마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의 파괴된 같이 항마했고 땅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그들의 그 현재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아주 다이렉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이스라엘의 그 영적 참상이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독교 장로교의 그런 전통에 따라서 그런 종교 의식을 행하고 또 행위 전통의 그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모든 의식과 전통의 관점을 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종교적인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판단하실까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럽고 추한 그런 상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주님 맞습니다, 내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의하신다면 그 해결책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에 있는 추한 그 모습을 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와서 그의 피로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을, 더러움을 인정하고 나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수께 많은 무리들이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병든 사람은 치유를 받았고, 또 인생의 문에 고민했던 사람은 그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었고, 또 영생을 구하던 사람은 영생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찼고, 그리고 그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 내보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내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목사라, 장로라, 권사라, 집사라 이렇게 칭하려는지 모르지만 나의 참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깨끗게 해주십니다. 설령 주홍 같을지라 하더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토로하게 될 때 새 출발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또 그분의 뜻을 즐거이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보십시다. 이제 여름철이 되어서 사람들이 동으로 서로 또 남으로 북으로 이렇게 달려나가고 또 휴가를 즐기고 또 이런 시즌에 또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도 갖지만은 자칫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하기 쉽고 태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된 줄로 생각하고 난다면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그 함정, 바리새인과 유대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빠졌던 그 함정은 우리도 동일하게 빠지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일에 중단하게 된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은 그 관계에서 더 충만한 그 관계에 들어가기에 힘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나태와 우리의 신앙의 무능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그 위선과 외식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긴장의 끈을 느슨하게 하지 말고 더욱 힘있게 조여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해가고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삶에서 자유함이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